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자, 제가 지난주도 한번 요한복음으로 본문 설교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매우 또 유익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합니다. 자, 오늘은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제 본문은 7절부터 이제 26절까지를 이제 설교할 때 아우를 텐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7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해서 이제 한국의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뉴스를 보니까 몇몇 지역은 극심한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곳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됐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강하신 팔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배로 모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항상 이 날씨를 잘 관장해 주시고 늘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론하고자 합니다. 참 어리석고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이 시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설교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가 오늘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이 보이신 이 본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잘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유튜브로 혹시나 설교를 듣는 그런 시청자들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변화받고 또 진리의 지식을 잘 깨우치고 또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전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구세주시죠. 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실로 완벽한 삶을 사셨고 놀라운 교리들을 가르치셨으며 무엇보다 몸소 직접 본을 보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실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세상 어떤 지도자들, 종교 창시자들, 어떤 신들도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가르칠 자격도 없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몸소 행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추종자들의 혼을 구원도 못했잖아요. 자기 추종자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신들이나 저 창시자들이요. 자격이 없죠. 오직 주님만이 가르칠 자격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도록 이 분명한 근거 하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 몸소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자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들을 배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순히 말씀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실행으로 본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요, 위대한 특권인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주님은 어떤 본을 보이셨냐 이거죠. 무엇보다 주님은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보인 이 본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명령하시면서도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거의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이거죠. 세족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와 같이 낮은 위치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을 주님이 보이신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증인이 돼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알겠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전해야 합니까? 이거예요. 주님은 역시 이 명령에도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서 행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화를 익숙하게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그곳에 가는 있는 수칼이라는 한 성읍의 우물 곁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구하러 오게 되면서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만남이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죠. 물을 달라. 자, 그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먼저 회의적인 반응을 합니다. 물을 구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자 성읍의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 전파의 본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참된 구주요, 선생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믿고 따르시잖아요. 고난의 본을 따른다 그러죠. 섬김의 본을 따른다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본을 안 따라갈 이유가 없죠. 주님이 보이신 그 본을 배워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몸소 복음 전파를 시연해 보이셨어요. 즉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이신 그 표본을 숙지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고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여인을 다루셨는가 이거죠. 자, 첫 번째요. 마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각은 정오 12시였습니다. 보통의 여인들은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또 그 여인이 왜 이 시간대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려고 온 거예요. 왜 이목을 피해야 했을까요? 대중들 앞에 뭔가 떳떳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일상적인 대화로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처음에 그녀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에 회의적으로 반응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즉시 물리적인 물과 비교하여 영원한 생수로 화제를 바꿔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물에 관련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물 마시고 싶어서 단순히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복음을 설명하시려 할 때 주님은 물이라는 이 소재를 이용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복음은 마치 시원한 물과 같기 때문이에요.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영적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생수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 뭐예요? 영생이죠. 성경은 이 영생을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이 시대의 모든 죄인들에게 이 생명수를 찾아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에는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하는 자 있으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초청을 세상 죄인들에게 소개하여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의 말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 생수를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다른 걸 얘기했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꾸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물을 얘기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가장 화두는 물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그것을 화제를 꺼낼 수 있다고요. 죄인들, 생명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을 고생 가운데 살면서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고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중환자를 접견할 때 이 죽음이란 주제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용이하겠어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알고 그거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건 마치 뭐와 똑같겠습니까? 사막을 헤매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소개하시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잠옷 흥미로워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마시는 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답답한 영적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은 순수하게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정작 복음과 무관한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요, 또는 이생의 삶과 연관시켜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자, 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요,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세요? 우물이 깊어서 길을 그릇이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물 마셔요? 예수님이 물을 드시지 못할까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상 죄인들도 복음을 들었으면요,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토록 단순하고 간단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영접한다는 게 너무 시시하다 이거죠. 뭔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을 내놓는 거죠. 어리석은 반응이죠. 게다가 무식한 줄만 알았던 이 여인이요, 지금 그 우물을 자랑하면서 종교적 배경과 지식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물은 조상인 야곱이 주었고 그와 그의 자손들, 가축들이 마셨다는 나름대로의 성경 지식을 운운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주 앞에 놓고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거예요. 하찮은 도전이죠.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요, 마치 그것이 너무 단순하고 어리석다고 여겨 온갖 사회적, 종교적 지식과 배경과 교리를 들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경력, 열성 수고, 비성경적 교리 사상, 이거를 딱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단순한 복음보다 그게 더 대단하다 이거죠.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둬놓고 난 저 유명한 저 큰 교회 목사님을 아는데, 부흥사를 아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더 대단해요? 이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죄인들의 이런 도전이 쓸데없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어리석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내 죄 있는 거 시인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 받는데요, 그러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시시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실 때요, 여러분 퀴즈 풀고 물 마시세요?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퀴즈 내면서 이거 맞춰야 물 마십니다 그랬어요?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죠, 자기가 가서. 그렇죠? 복음을 믿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믿기 원합니다. 그럼 원하면 누구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하찮은 도전이나 대꾸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다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랑 지금 이 마실 물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물,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생명 유지에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수를 마시기에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접촉점을 찾고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너무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말해서도 안 되지만요. 거꾸로요. 상대방의 말에 너무 귀를 내줘서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전파자가 말해야지 듣는 자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듣고 계시지 않죠? 말하니까 어때요? 바로 예수님이 끊고 바로 대화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기회를 잘 잡고 접촉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해야 한다 이거죠. 자,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두 번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15절부터 보세요. 거기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 얘기를 해요. 거기 17절 보세요.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더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신비로운 그냥 약효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 정도로 여기는 자들과 흡사합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특수한 물 한 번만 마시면 모든 갈증이 끝이 날 것이라고 착각했죠. 이처럼 교회에서의 고된 신앙생활, 단순한 종교적 수고, 노력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집단이나 교리, 체험 등이 구원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은사주의자들, 각종 이단 종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 이게 그냥 인간적인 이 땅에서 속한 물리적인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뭐로 비유하시냐? 그냥 생수를 마시는 거 비유하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백이 쉬우냐고요. 단순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천사를 만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는 거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여러분 구원받나요?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 머리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제거해 준다.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현재. 그럼 여러분 그걸 다 이해하고 분석해야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제거됐고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끝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단순하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무지한 이 그녀의 요청에요. 역시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상대방 대꾸에 너무 막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죠. 그녀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그들 모두가 정상적인 관계의 남편이 아니었으며 당시 있었던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창녀였던 거예요. 이것이 그녀가 죄인임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죄였던 거죠.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자신의 죄를 주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수도 누가 필요로 해요? 자기가 목마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지, 목이 안 마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안 마셔요, 생수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주라고 알고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니까 믿으려고 해야죠. 죄인인 것을 지적한 거예요. 왜 네가 이 생수를 마셔야 되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예수님에 의해서 찔림을 당했어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치부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들도 상당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단순히 예수 믿으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상대방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짤막하게 복음을 설명하려면 예수님께서 선생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필려 죽으신 구주이니까 그분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짧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는 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가짜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아, 저 사람 나보고 교회 나란가 보다. 그러는 거죠. 아유, 당신 교회보다 저 큰 교회 가지요. 왜 내가 이 교회에 와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란 말이 아니라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셔야 된다고. 이게 더 정확한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구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남편을 언급하며 그녀의 죄에 찔림을 주자 그녀는 사실대로 이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 보고 당신의 이런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아, 난 죄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 여인이 창녀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그걸 먼저 드러내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느끼게,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마침내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 D.L. 무디, 이제 이 분을 아시죠? 이분이 하루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죄인들로 인해 복음 전하기가 지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감옥문 창살 사이로 눈에 띄었다 그럽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서 이렇게 D.L. 무디가 물었다 그래요. 아니, 무엇이 그렇게 괴로우시죠? 무디도 좀 약간 신기했겠죠. 왜냐하면 하도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완악하게 굴어대는 사람들한테 시달렸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울고 괴로워하니까 묻는 거죠. 무엇이 괴롭습니까?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의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그렇다면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자기가 평생 동안 죄만 짓고 그리고 벌써 감옥에 온 지도 여러 번째라고, 그래서 나의 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거라고 별 걱정을 다 하죠.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때요, 감옥을 여러 번 들락날락한 사람은 질이 안 좋다고 인간들 그렇게 다 여기잖아요. 저 사람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인간들 그렇게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죄가 다 사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피로 죽었겠어요? 조금만 죄 짓고 착하게 산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무디는 바로 그 말을 한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줬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이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비참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줬다 그래요.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딱 인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인류의 죄들을 모두 제거해 주신 분으로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여 자기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요, 무엇보다 그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찔림을 주어야 돼요. 상대방의 치부를 갖다 파고들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명시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세 번째요, 여인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거기 19절부터 보세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알았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더라 이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치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주 조금 깨우친 거예요. 아주 조금.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밖에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에서 교묘하게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히나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뭔가 지금 확실하게 뭔가 믿으려고 하고 뭔가 관심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비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수를 달라는 그녀의 요청에 응해서 죄의 찔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반응을 해야죠. 그런데 느닷없이 엉뚱하게 경배를 주제로 종교적인 화제를 삼아
대화의 방향을 다른 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자신이 교회를 좀 다니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거나 기독교나 그 외의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중간에 갑자기 엉뚱한 질문과 발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뭐 교회들이 어떻다는 둥 그런 우리도 듣도 못한 그런 소문들을 얘기한다든지요. 또 불가사의한 일들의 연유를 묻는다든지요. 또 이단 종파들의 이야기나 사상을 비교한다든지요. 저기 교회는 어떤 얘기하고 저기 종파는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런다든지요. 그게 뭐냐? 바로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죄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관심과 간절함을 망각하게 하려는 속임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자꾸 종교적인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 얘기를 하니까 마치 복음을 듣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로 마귀가 자꾸 흐리려고 하는 거예요. 딴 데로. 계속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그대로 대화 끝나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마치 뭐랑 똑같냐? 여러분이 물고기를 다 잡아놓고 놓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경배드리는 장소에 관해서 지금 이 여인이 묻죠. 굉장히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좋은 그런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죄인들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할 때요, 때로는 종교를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지 하나의 종교 사상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와 핵심을 바꾼 그 여인에게 휩쓸리지 않고요, 즉시 대화의 핵심으로 다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인에게 중요한 건 경배드린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하고 예루살렘 경배드린 장소를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쓸데없는 종교적 지식,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려는 것을 바로 잡아서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종교적인 거, 교회적인 논쟁을 이 사람이 꺼냈다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이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시간 뺏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는 복음을 전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복음이란 주제로 머물러야 돼요. 다른 성경 교리를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주님께서 지금 그 여인과 경배드리는 장소를 논쟁하려고 대화하신 게 아니죠. 아니, 주님이 지금 그 여인하고 시시콜콜한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핵심을 비껴가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으로 다시 화제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장소 얘기하다 하니까 어때요? 주님이 그거를 갖고 해서 다시 구원으로 되바꾸시죠. 자, 이 시대의 죄인들이 착각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전에 먼저 교회의 발을 들여놓아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꼭 거쳐야 될 계단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든 성경이든 복음전도 집회든 거리설교 구령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죽기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어때요? 비웃잖아요. 어리석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여기서 지금 경배를 말씀하죠. 경배.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그 교리를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거듭난 사람만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배를 다시 얘기한 거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마침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있다 얘기해요. 좀 발전했죠 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안 믿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면 그 말씀 듣고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클로징 딱 끌어당기시는 거죠.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마치 오늘날 어떤 죄인과 똑같냐? 복음을 다 듣고 다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언젠가 믿죠. 자, 안녕히 가십시오. 이거예요. 아, 나중에 믿을게요. 아, 나중에 또 말씀 들으면 믿을게요. 여러분이 순수해가지고 아유 믿겠지 하면서 돌아서면 안 돼요. 안 믿어요. 가면 마귀가 다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다 확실하게 바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금 바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거예요. 지금 당신은 여기서 바로 구원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날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거죠.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 여인은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니까 마침내 고꾸라진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대화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놀라고 대화하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거듭난다 이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 언젠가 그 목사님이 자기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보석상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산대에서 그 점원에게 혹시 값진 진주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진상 고객이죠. 무슨 진주면 진주지 값진 진주가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몇 가지 종류의 그걸 진주를 보여주면서 사실 값진 진주란 건 따로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진주값이 제각각이라서요 라고 이렇게 또 설명도 해줬어요. 그러자 이 잭 하일스 목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값진 진주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아, 진상 고객이죠. 이 점원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리둥절하니까 이때 이제 잭 하일스 목사님이 그걸 기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요. 예. 그 점원과 진주로 대화를 한 거죠. 그걸로 복음으로 화제를 전환했죠.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과 접점을 형성하여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을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대로 따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단 복음만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 성경적 교리, 바른 교회, 이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도요, 여러분은 주님처럼 자연스럽게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도권을 지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른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목적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면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이면 성경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은 사람, 생이 변화되는 거죠. 이 창녀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4장 후반부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에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돼요. 창녀가, 남들의 이목을 신경 써서 막 몰래 온 창녀가 성읍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변화된 역사는 바로 무엇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신약교회에게 주신 사명,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죠. 거리에서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직접적으로 당신은 하늘나라가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누군가를 접촉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사람과 접점이 될 수 있는 소재부터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주도권을 쥐고 여러분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이 단순히 설명한 게 아니라 몸으로 시범을 보이고 그걸 기록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게 무섭습니까? 무서우면 안 되죠. 물 가진 사람이 갑이에요? 물 얻어 마시는 사람이 갑이에요? 물을 가진 사람이 갑이에요. 와서 마시세요. 안 마셔요? 그럼 말고요. 저 혼자 마실게요. 끝이야, 끝 아니에요. 다른 사람 줄게요. 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도 활용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